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을 선택한 데에는 제가 섬기는 유스그룹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리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유스그룹은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저희가 지금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련 책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아름다운 계명이다, 깨달음의 감격이 컸지만 동시에 안타까움과 또 제 개인적인 찔림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또 경시되어 온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역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바르게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진리를 저 혼자만 또는 우리 유스그룹 안에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식일 계명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나머지 9가지 계명과 여러 면에서 구별됩니다. 대부분의 계명은 짧고 간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 읽었듯이 유독 길고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와 더불어 유일하게 긍정문으로, 그러니까 하라는 계명으로, 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인데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 계명의 위치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과 우리와 이웃 관계를 말하는 5번째에서 10번 계명 사이 딱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런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이 강영환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네 번째 계명은 어느 계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명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 본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 담긴 본문인데요. 이 10계명 본문 외에도 이 안식일 계명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모세오경 다른 곳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 이사야, 에스겔, 느헤미야, 호세아, 아모스 등 선지서에서도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다까지 22장에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 사인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과 쉼을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한 그 엄숙한 언약을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역사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 담배하지 않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
물론 이런 모습들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으로만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어요. 성경도 이 교회 역사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당신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안식일 계명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첫 구절입니다.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총신대학교 구약학 은퇴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님은 이 첫 구절이 안식일 전체의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란 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2주 전에 유스그룹 시간에도 이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You shall not do any work,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더니 이 말씀을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저기 제가 노란색 표시한 쉬라, 히브리어 샤바트입니다. 명사형 샷바트가 영어 단어 사바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샤바트는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일상적인 임무와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숨을 돌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 제정된 이 은혜로운 안식일 계명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겪어왔어요. 크게 두 가지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왜곡은 바로 이 안식일을 단지 무노동의 날, 노동하지 않는 날, A day for inaction, 그런 날로만 여기고 그 점만 과도하게 집착한 데서 비롯됐어요. 성경의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금지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이 구전율법, 오럴 토라죠. 이걸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점차 발전시켰고 39가지의 금지된 일의 뿌리들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운반하는 것, 불을 켜는 것, 여행 가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39가지의 금지된 일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한없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오늘을 위한 10계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지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짐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되었는데 어린이는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 어린이가 손에 돌을 쥐고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들어올릴 수 없다고 해석됐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짐이 아니지만 어린이가 들고 있는 돌은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돌은 무엇인가?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규율과 법칙들을 분주하게 만들어냈고 사력을 다해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계명이었어요. 실제로 일부 지역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즘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전등을 켜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을 피우는 것과 동일시되고 불을 피우는 것은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전에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타이머 설정을 해놓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전용 모드가 있답니다.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자동적으로 다 서서 범하지 않도록. 또 이 휴지를 미리 찢어 놓는다고 합니다. 저기 화장실에. 왜냐하면 그 찢는 것도 일이라서. 한국 교회도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율법주의적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가게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 버스를 타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서. 실제로 어떤 분은 주일에 버스를 타지 않기 위해 2시간 걸어서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 태도 때문에 늘 예수님과 다투었죠.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진 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를 합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아닌 날로 여기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생각해보아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손 마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고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의 전통 규정들, 율법집의 조항들이었겠지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마가복음 2장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메인 거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을 얽매이고 죽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 사랑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날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며 발짝만 끼고 서서 바라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며 또 사도 바울과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러한 율법주의를 죽이는 문자다, 거룩한 문자가 아니고 죽이는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곡된 상황 속에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근본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태도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태도와는 반대 극단에 있는 극단적인 방종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나를 위해 있어. 안식일이 오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안식일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쉼과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와 이끌어가시는 섭리, 그리고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누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안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여호와의 안식일,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 속한 날이란 뜻이고요. 어떤 해석이든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을 위한 날. 다시 말해 여호와의 안식일은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이란 뜻이에요. 쉰다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지 않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he Lord's Day, the Lord's Day. 이날 하루는 일곱 날 중에 이날 하루는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칭에 따라 우리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주일에는 쉬되 여호와께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안식일 관련해서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지나친 율법적인 태도 또는 자신의 쾌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방종적 태도 모두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호와의 날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날 하루를 아까 김지찬 교수님 말한 대로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요. 다음 질문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 모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십계명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지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그 십계명 본문 외의 다른 부분들과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왔는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이후에 교회 기독교 전통이 지켜온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입니다. 주일, 이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바로 이날에 함께 모여 누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과 교회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면서 적극적인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일을 유대인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반대하면서 주일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식을 통해 얻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위해 이 내 자유를 사용할 때 비로소 안식일 계명의 근본 정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주일은 쉬는 날이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자들이 밤새가며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리문답을 적었겠습니까? 장소나 지역, 시대를 초월하여 누군가가 저한테 주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주일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 메인 것으로부터 푸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현대인이 단 하루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염려와 불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와 불안은 인간은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서 염려와 불안이 나왔어요. 오늘날 사람, 생계에 위한 염려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노동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이 노동, 일하는 자체를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 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노동하기 위해.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 절대 굶어 죽지 않을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노동관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의미가 없다고, 상실했다고, 나의 자리를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노동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도 노동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셨죠? 목수를 하셨습니다. 목수.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계명도 안식일 계명, 쉬는 계명인데도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7일 내내 노는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일은 힘써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이 노동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 실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꾸고, 또 하나님이 각 영역마다 창조하신 가능성들을 숨겨뒀어요. 모든 영역에. 그것을 내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능성들을 발전시키고 펼치는 데 기여하는 이런 사명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규정합니다. 철학자들이요.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절대 멈추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네 삶이 궁핍해질 거라고, 형편없어질 거라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고 의미와 본질을 상실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임금 노동이든 그냥 보수가 없는 일이든, 노동 안 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염려와 불안으로 어떻게 한시라도 일해서 손을 놓고 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만 하는 동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사귐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노동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에 대한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목소리는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없이 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삶을,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모두 내 손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계획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등 나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노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 하루 쉰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쉼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교회 와서 조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는 동안에 빵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돌보시며 우리가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일에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하루 종일 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이 안식일 우리 유스그룹 교리문답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혼자 새롭게 한 주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제 신앙 양심에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도 십계명 본문인데 신명기 5장도 십계명 본문이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신명기 5장 말씀 뒷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에는 너같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 십계명 본문에는 이 의도적으로 너같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As well as you. 네가 쉬듯이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일하는 분들,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누구나 예외 없이 쉬어야 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권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지키려면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약학자 나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안식일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짐이 될 뿐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쉼의 날이 불안의 시간이요, 의기소침의 시간이요, 자기 모멸의 시간이다.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명령이 지켜질 수 없다. 아까 말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안식일에 관한 문답에 자비의 일을 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보수적인 이 교리 문답인데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가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도 work of mercy는 해라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안식일에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독려해요. You should contribute to the relief of the poor. 이렇게 안식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스 그룹이 하는 UCT 교리 문답에도 안식일에 행할 일 가운데 serve the Lord and others가 있어요. serve the Lord and others.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serve others도 우리가 안식일에 마땅히 행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일 뿐 아니라 쉼을 누리지 못한 이들, 병든 자들, 이 육체 아픔의 메인 자들이죠. 정신적으로 메인 자들이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병원을 찾거나 교도소, 노약자 시설을 찾는 것, 또는 정말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날에 매우 중요한, 이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작은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제 헌금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식일에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섬긴 것을 칭찬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 16장 18절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장면,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누군가는 많이 거두었고 누군가는 적게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균적으로 분배되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통해서 또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모두가 예배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날도 아닙니다. 주일은 평일에 하던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떠올려보고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분명히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찝찝한 양심의 걸림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주일은 쉬되 예배드리며 쉬고 남과 더불어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킬 때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말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가슴 벅찬 선물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주일, every week 그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백성만이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만이 나는 나만 의지한다, 나는 일을 쉬지 않는다, 이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예외 없이 쉬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주일을 단지 이 의무감 때문에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라는 억지로 예배를 출석하는 날로 그렇게 주일이 짐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이 쉼으로 느껴지는 안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